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전하신 것은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상으로 전해졌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로마 전 지역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때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 복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몫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비유만을 좀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죠.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다양한 장소에 이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곳은 길가, 또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으로 표현되는 곳들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금세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다 먹게 되고요. 돌짝밭은 심겨지긴 하지만 그 흙이 얇다 보니까 해가 뜨게 되면 뜨거운 햇빛에 금방 말라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깊은 흙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도 내리고 또 싹도 피어서 자라나지만 문제는 가시덤불이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크게 자랄 수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로 인용할 때 이 30배, 60배, 100배를 많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 씨앗, 그러니까 이 사기죠. 이삭의 열매들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자라서 여러 개의 열매를 맺는 장면을 그냥 연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는 밭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이 말의 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라. 이 비유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특별한 이렇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지나치는 자들은 결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은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절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위에는 그 후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제자들을 포함한 그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거나 감동받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돌짝밭 같은 마음은 힘겨워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쁨이 되고 또 그때는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적용하지 않는, 주일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삶에서는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의 자리가 되면 그것을 포기하고 또 쉽게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삶에도 적용하고 싹도 피워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늘 걱정과 근심이 그 삶에 많은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교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가시덤불이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가지긴 하지만 그것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씨앗이 심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그것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적용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신앙을 가지는 것, 또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박해와 고난이 있던 시기였고 또 그 시기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외면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또 염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제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자고 권면하는 귀한 말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또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좋은 밭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